텔레비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 나오는 사람이 이경규 씨와 강호동 씨가 나오고 또 이제 매주마다 다른 사람이 곁들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때는 이경규 씨와 이효리 씨가 나와서 한조가 되어져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무작정으로 밥을 얻어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들이 들어갔던 집이 밥 얻어먹으러 들어갔던 집이 주인이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는 집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사는 집이라고 하냐면 제가 친구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데 한 집에 같이 삽니다.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물었는지 이효리 씨가 물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결혼식 할 생각이 없느냐고, 언제쯤 결혼식 할 거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결혼식 할 생각이 없다 그래요. 왜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고 합니다. 자식은 그러니까 자식도 불편해서 싫답니다. 그냥 이대로 둘이 그냥 지금은 이대로 그냥 살고 싶답니다.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형식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두드러진 듯합니다. 형식이 때로는 마음에 부담도 주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형식이 없으면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무너집니다. 이 컵의 둘레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을 담아둡니다. 내용이 있는 것이죠. 형식은 내용을 담아두고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강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서울에 사는 시민들이나 인근 경기도에 사는 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막아주는 양쪽의 뚝이 무너지게 되면 범람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형식은 마치 한강물의 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은 하나 있죠. 형식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진짜 형식만 남아 있다면 그때부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데 결혼식이라는 이 형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 과정도 거쳐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에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 결혼식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혼한 이후에 두 사람의 가정은 불안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날과 절기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28장에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매주마다 드리는 안식일, 월삭, 매월 1일마다 드리는 월삭, 그리고 그 외의 절기들, 6월절, 77절의 제사에 관한, 즉 예배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 오면 이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7월 달에 지켜야 될 날과 절기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일에는 나팔절이라 그래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했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8장과 9장에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형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한 주의 첫째 날에, 매월의 첫날에, 그리고 특별한 절기인 6월절, 77절, 또 초막절 등등의 절기를 정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이러한 형식이 없으면 믿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식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유지되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예배의 형식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역시도 주일을 비롯한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기도의 날들, 그리고 특별한 절기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절기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한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또한 육적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서 29장 12절 말씀에서 40절 말씀까지는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형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초막절 첫날에 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나무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23장 4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베란다나 마당이나 혹은 뒷뜰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잠을 자면서 그의 선조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당시에 겪었던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서는 이런 초막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오늘 성경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나뭇가지들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행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손에 움켜쥔 채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목할 말씀은 오늘의 가지들입니다. 나무 가지. 첫째로 초막절에 주님께 나아갈 때 들고 갔던 나무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이 참 많이 봤죠, 그죠? 열대지방에서 주로 많이 보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인데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 자세히 보시면 대추 같아서, 열매 하나하나가 대추알 모양 같아서 대추나무의 열매와 비슷하다,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성품이 올곧은 사람을 표현할 때에 무슨 나무와 같다 그러죠? 그렇죠, 대나무와 같다 그럽니다. 대나무 같은 사람이다, 대나무처럼 올곧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올곧은 사람을 일컬어서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종려나무는 곱게 하늘을 향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쭉쭉쭉 잘 뻗어져 있어요. 종려나무 한 줄기가 곱게 위로 올라가는데 때로는 30m까지 하늘을 향해서 곱게 높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같은 사람, 올곧은 사람인데 이 올곧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번성한다는 이 말씀은 여기저기 수평적으로 널리 분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 수직적으로 높고 곱게 자란다는 의미에서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모름지기 종려나무와 같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올곧은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종려나무가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모두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의로운 의인들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의인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는 또한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는 새가 있습니다. 흔히 불사조라고 하기도 하고 피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피닉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새가 아니고 전설에 나오는 새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몸을 스스로 불태워서 그 죄 속에서 다시 재생,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전설상의 새가 피닉스라는 불사조, 불새입니다. 죽으면 부활하여 다시 태어나는 새, 이 새가 전설의 피닉스 불사조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적인 공식 이름이 뭐냐면 명칭이 피닉스 닥틸리페라입니다. 피닉스 닥틸리페라. 이 종려나무의 식물명에 피닉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다 베고 마지막 남은 그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버려도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불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의 그 명칭 속에 피닉스라는 단어를 학명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의인이 승리자예요. 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 구원을 얻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유명한 칸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의 감독에게 주는 특별한 최고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이름이 황금종려상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금종려상. 황금으로 만든데 종려나무 가지를 저렇게 모형을 떠서 만든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하나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황금종려상. 이것이 오늘날 유명한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작품의 감독에게 주는 최고상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화계에서 전 세계의 최고의 승리자인 감독에게 주는 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깔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록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승리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자이기에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 구원을 얻는 사람이 또한 승리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승리자요 부활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쫙 들고 막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앞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가 천국에 있어서 그걸 흔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승리자가 됨을, 이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내 인생의 최후의 승리는 내게 분명히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초막절에 나에게 올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활을 통한 영생과 구원,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러한 의인과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초막절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 영생, 구원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즐거운 축제로 지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됨과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더 나아가 매일매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화석류 나무를 의미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종려나무는 하늘을 위로 좁이 올라가지만 화석류 나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좀 낮은 거예요. 옆으로 많이 퍼져 있죠. 잎으로 막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잎이 이렇게 무성하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새롭게 가게를 개업하게 되면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선물로 가져가는데 이 화석류 나무를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가게가 번성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화석류 나무에 담은 겁니다. 이처럼 화석류 나무는 성공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화석류 나무를 자기들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이게 화석류 나무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어서 12절과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니까 기쁨과 평안을 뭘로 표현했냐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쁨과 평화의 모습을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잡초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도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간의 성공, 그로 통한 성공하니까 어때요? 기쁘죠, 평화롭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초막절의 무성한 가지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으로 인한 성공을 기대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화석류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나무 가지는 시내 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시내 버들은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시내 버들이 나옵니다. 저게 시내 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양버들 그러면 어때요?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나무를 연상을 하죠. 이 시내 버들이 버드나무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는데 유대의 시내 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버드나무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어떤 곳에 창세기 30장이나 시편 137편 2절이나 등등에 보면 버드나무 그렇게 썼어요. 버드나무.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 23장 40절이나 욥기 40장 22절에 보면 시내 버들이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5절과 같은 말씀에는 수양 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모두 같은 나무입니다. 버드나무입니다. 특별히 버드나무를 시내 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이기 때문에 시내 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죠? 유명한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시내 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자들의 어떤 유혹이나 그런 꼬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지 않고 그들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시내 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내 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버들, 시내 버들처럼 그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행복, 이러통한 행복한 사람의 상징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내 버들입니다. 이사야서 44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시냇가의 버드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는데 그 복이 어떨 것 같으냐? 하나님 그 복이 어떤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떠올라요. 생각이 잘 떠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요.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미지가 떠올라요. 시냇가에 이 시내 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쉽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 버들은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르는 자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내 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시내 버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 내가 저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유혹과 꼬임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오라고 하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해도 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내 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아니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시내 버들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시내 버들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그 분위기가 어때요? 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즐거운 축제입니다. 축제.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 40절에도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할 것이라. 왜 즐거워하느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적인 복, 승리자가 되는 복, 부활을 주시는 복, 영생을 주시는 복,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이 복, 그리고 시내 버들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복, 또한 화석류 나무와 같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복으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며 이 장막절에,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지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에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초막절은 땅에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거든요. 이것처럼 이 땅에서의 논밭의 추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추수가 다 끝났을 때에, 다 마쳤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 손에 어떤 나무가 들려 있을 것인가? 엉겅퀴 나무나 가시나무나 찔레나무나 잡초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역시 종려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그리고 시내 버들 가지를 들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손에도 손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종려나무 가지,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손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침내 영적으로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이런 무성한 가지, 화석류의 나무 가지가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손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자들의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는 이런 신의 버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추수가 끝났을 때에 이렇게 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확신하고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식이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불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도 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형식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형식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복의 내용을 담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킴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복을 담아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형식이라는 그릇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매주 첫날에, 매월 첫날에,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특별한 절기들을 정하여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내가 준비한 이 상을, 내가 준비한 이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 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